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이제 12월 달도 중반에 접어들어서 2017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2017년을 잘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2018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경험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트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코트에 가게 됐는데, 미국은 교통사고로 가게 되면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길티인지 낫길티인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먼저 묻습니다. 만약 낫길티라면 왜 그런지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통사고를 제가 도로가 이중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차를 못 보고 그냥 나가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이 리포트를 주기를 당신이 양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쪽 상대방이 너무 급하게 빨리 속도로 내려와서 천천히 내려왔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낫길티라고 얘기하고 변호를 했는데, 결국 그 리포트를 준 경찰이 이제 변호하고 해서 결국에 이제 제가 잘못한 것이죠. 오는 상대를 먼저 양보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것이죠. 그때 처음 미국 와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한 20년 살아가면서 코트에 거의 갈 일이 없었는데 은행가에 좀 문제관계로 코트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코트를 갔는데 참 미국은 참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다 변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존칭을 써주고 기자만 들어줍니다. 한국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은 선진국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석할 때 보니까 동양인은 저 혼자고 전부 다 흑인이고 백인들만 있었는데, 제가 영어가 퍼펙트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뭐 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영어도 퍼펙트하게 안 되지. 그 다음에 좋은 일로 꼭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이 은행과의 관계에서 저를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컴퍼니가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코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코트에 있으면서 이름이 불러지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영어를 잘 알아듣게 하고 또 답변도 제대로 해서 이 문제가 잘 속히 지나갈 수 있게 기도했는데, 거의 마지막 온 사람 중에 거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가까이서 이름이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영어를 처음에 잘 긴장이 돼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판사가 정중하게 좀 슬로하게 얘기는 또박또박 얘기를 잘 해주겠다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귀에 들어오고 또 성령께서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영어가 술술 나와서 답변을 잘 하고, 결국에 이제 컨티뉴하게 페브루아리 20에 다시 한번 컨티뉴하게 법정에 또 가야 될 일이 기회를 줬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악인이든 선이든 하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만약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일로서 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심판 문제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73편 17절에 쭉 이야기 보면, 시편 기자가 참 악인들이
여기 73편 3절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거의 2절에 보니까 실족할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함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믿는 나는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고서 실족할 뻔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이 지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래도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쁜 짓만 하는데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언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소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 그랬습니다. 7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밀거름 곳에 두시며 파면에 던지시나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황폐하였으며 놀람으로 전멸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성소에 가면 그 마지막 결말, 심판의 결말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 아는데 성소에 어디에 들어가서 알 수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심판 문제, 제가 어떻게 도말되며 심판되며 정결케 되는지를 지성소에 갔으만이 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성소 문제를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면 평상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매일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문제를 처리를 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1차 한번 대제사에 들어가는 대속죄에 들어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면 결국에 그 모든 번제단과 성소 휘장에 그 모든 피가 뿌려집니다. 자기의 양을 제를 대신한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번제단과 성소에 뿌리는데 그 모든 죄가 1년의 마지막 도말되는 날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는 모든 죄가 끝나고 죄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날에 대속죄일에 백성 중에서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 백성은 돌에 맞아 쳐죽임을 당하고 백성에서 끊쳐지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면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성소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함께 백성들이 1년에 지은 모든 죄가 도말되고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심판 문제를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 될 때 하나님의 우리 이마에 인이 쳐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백성들이 그 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못하고 도말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쳐지는 거죠. 심판 문제를 계시록에는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7절에 보면 심판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다. 이 모든 족속에 전할 영원한 복음은 결국 진정한 복음은 심판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의 심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사랑과 은혜로 받아야 되지만은 심판 문제는 오늘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되었을 때는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그 심판 문제를 바르게 백성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마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겠지 하고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1절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럽니다. 때가 임박한 때에 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되라는 음성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호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의한 대로 행하게 되면 불의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대로 그대로 지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운 대로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실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성 중에서 꺼져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올 때에 심판은 뭘 얘기합니까? 심판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 구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올바른 상급이 있고 또 불의한 대로 불의한 대로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판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과 회개 문제를 잘 얘기하기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고 모든 죄가 성소에서 더럽혀진 것이 대속죄의 마지막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죄가 있으면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죄로만 하면 자기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의 나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은 사랑과 용서, 의에도 있지만은 심판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심판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마지막에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운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 하면서 마음이 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자꾸 재림이 지쳐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재림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으로 그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내일 대해서 오래 참아서 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데 모든 만상이 제가 이번에 LA에 큰 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는 사람으로서 끌 수 있는 재난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는 재앙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그런 모든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워질 때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그날에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 이르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심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삶으로서 주님 앞에 보답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수만 번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복음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연약함을 아시고 인생의 험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때가 되면 갈수록 재난이 속히 이르러오고 우리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 주의 재림이요 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진정한 변화되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셨구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